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매튜 챕터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일렀으되 과거에 있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을 베푸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가은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to the Judean wilderness and began preaching. His message was,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This is he who is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Isaiah,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and make streets for him. John's clothes were made out of camel hair, and he had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His food was locusts and wild honey. people from Jerusalem and from all of Judea and all over the Jordan Valley went out to see and hear John.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But when he saw many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oming up to where he was baptizing, he said to them,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coming wrath?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Don't just say to each other, we're safe for descendants of Abraham. That means nothing, for I tell you, God can create children of Abraham from these very stones. The axe is already at the root of the tree. Every tree that does not produce good fruit will cut down and throw into the fire. I baptize you with water for repentance, but after me comes one who is more powerful than I,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carry.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and he will clear his threshing floor, gathering his wheat into the barn, and burning up the chaff with unquenchable fire.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특징 지난주에 우리가 뭐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올테스먼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좀 그런 특징이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왜요?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는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올테스먼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올테스먼에 나오는 것을 증거 삼아 올테스먼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전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죠. 마태가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누구를 이 말씀과 대조를 딱 시키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은 말대로 세례라는 웹티즘이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이전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던 자였다 정도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또 어떤 내용을 알고 있죠?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이르게 사역을 시작하였던 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다른 복음서와 좀 연결되어져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가 누구였었어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그 안에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사가랴에게 이 아들은 앞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자야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그런 요한이었어요. 자, 그때 당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부하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대를 이어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통을 따라 제사장 직분이 그렇게 인계가 되고 전수가 되어졌었으니까.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출신 성분이 나름 괜찮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고 있대요? 광야에서 살고 있대요.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척박한 물도 귀하고 먹을 것도 귀하고 그런 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것을 먹고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낙타 털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목민이었어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 그런데 자, 세례 요한이 어떤 태생이라고요? 제사장의 태생이에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옮겨 다닐 이유가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잘 드리면 꾸준하게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살면서 도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대요. 유목민들이 입는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고 있었대요. 굉장히 낮은 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극빈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불어서 뭘 먹고 살았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대요. 메뚜기와 석청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제일 구하기 그래도 쉬운 음식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정말 극빈한 사람, 정말 아무 수입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중동지방에 가면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우리가 보는 이런 작은 메뚜기가 아니라 좀 큰 메뚜기인데 그런 메뚜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말을 했대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하고 정말 낮은 자의 자리, 정말 힘들게 사는 자리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잉태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 좀 전에 읽었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더불어서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례 요한은 이 소명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어요. 우리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좀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보세요. Isaiah chapter 40 verse 3.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Isaiah chapter 40 verse 3.
Isaiah chapter 40 verse 3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했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전해졌던 말씀이고 이것이 요한의 소명이 되었던 거예요. 사명이 되었던 거예요. 또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말라카이 chapter 3 verse 1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1절 말씀. 말라카이 chapter 3 verse 1. 말라카이 chapter 3 verse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또 말씀 보세요. chapter 4 verse 5 and 6 보세요. 말라기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말라카이 chapter 4 verse 5 and 6.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려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라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시나요?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할게요.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이 마태복음의 이 시간이, 이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었는지 아세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들 각자 은혜는 베푸셨지만 모든 인류에게, 유대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뚜렷한 메시지가 없이 말라기의 말씀이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야. 그 사자가 내 길을 예비할 거야. 그 사자가 내 길을 평탄케 할 거야.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연결되어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받은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라는 편안한 그런 직분, 그리고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오늘 말씀을 쭉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의 삶은 정말 낮은 자의, 없는 자의, 가난한 자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보이시나요? 이 세례 요한이 그저 그냥 이렇게 낮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매튜 chapter 3 verse 5 보세요. 4에서는 정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형색을 갖추고 있었지만 verse 5에 보니까 뭐래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어떻게 했대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대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굉장한 파워풀한, 지금 말로 하면 부흥사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냥 귀에 팍 못이 박히듯이, 가슴에 비수가 칼이 팍 박히듯이 그렇게 다가와서 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이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의 능력이 있었고 그의 행함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다른 성경 말씀과 좀 연결되어져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돼요? 헤롯 대왕, 너 잘못했어. 네 동생의 아내를 취하면 안 됐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헤롯이 베푼 잔치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잡아놓았는데, 감옥에 잡아놓았는데 그 딸이,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잘 추니까 헤롯 왕이 너 뭐 받고 싶어? 그랬더니 목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여서 헤롯 왕 앞에 바쳐지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거예요? 왕에게조차도 자기의 뚜렷한 말씀, 뚜렷한 주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 기록을 하냐면, 그가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대요. 그가 정말 대단한 대언자, 대단한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대요. 그가 내뱉은 말에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밖에 그의 세례 요한의 말을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을 정도로 온 유대 사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온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그리고 요단강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헤롯 대왕까지도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오해를 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이 정한 율법이지만, 그들이 생각한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율법대로 정말 견고하게, 정말 깨끗하게,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 힘에 따라서 그 권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라고 보르고 왔을 때에 그들 앞에 뭐라고 그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일침을 가는, 정말 분명하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꼬집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을 정도의 파워풀한 사람이었다.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편안한 직분, 편안한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의 인생이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지언정,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입에, 그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시고 능력이 있는 자로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나도 능력이 있는 자야. 있는 자야. 스스로 그랬잖아요. 11절 말씀 보세요. Matthew chapter 3 verse 11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불로새를 베풀거니와, 잘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리요한 스스로가 나는 능력이 있는 자야. 나는 능력이 있는 자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 근데 어떻게 비교가 돼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다른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의 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자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냐면 나는 망해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왜? 그가 흥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가 흥하여지고 나는 망하여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정말 위대한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살짝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이 마지막에 보여요. 같은 말씀이 Matthew chapter 11 verse 7 through 11 볼게요. Matthew chapter 11 verse 7 through 11. Matthew chapter 11 verse 7 through 11. 2절 말씀에 보면 verse 2에 보면 요한이 어디 있는 상황이죠? 옥에 갇혔을 때, 이제 곧 세례 요한은 목이 배임을 당해서 죽기 바로 전에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뭔가가 좀 찝찝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verse 3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보세요. verse 7.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런데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를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자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높은 자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구약 성경에 유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능력이 많이 있었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버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또 다른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정말 모든 전쟁마다 이기고 다른 모든 일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중에는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다른 많은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여자가 낳은 많은 사람들 중에,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능력이 많아서요? 능력으로 따지면 모세가 훨씬 많죠. 말씀으로 따지자면요, 이사야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따지면 더 파워풀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가장 큰 자라고 했을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을까요? 이전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이전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했지만, 대단한 일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은혜를 입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을 제일 높은 큰 자라고 명명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세례 요한 그래 위대한 사람이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왜? 그 능력, 위대함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그 사명을 따라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세례 요한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세례 요한은 제일 뒤에 있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고 위대하고 큰 자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다른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금 전에 11장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자가 낳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낳은 자예요. 천국으로부터 낳은 자예요. 말씀 볼게요. John chapter 1 verse 12 and 13.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John chapter 1 verse 12 and 13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구예요?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여자로부터 난 자로 하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그들은 누구보다 커요? 여자로부터 난 정말 위대하다 일컬어진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들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아니 저 천국에 가서도 프라이드를 갖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다시 우리가 그 11장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세례 요한이 살짝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의심이 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 자기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행함과 그의 능력이 뭐냐면 성령과 불로 모든 사람들 싹쓸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 여겨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구원해 주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작은 꿈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꿈을 갖고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꿈을 작게 봤어요. 그래서 믿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라 여겨질 수 있었지만 천국 백성으로 여겨지는 우리와 같은,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작은 자로 여겨지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높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저 영접했고 그저 우리는 믿었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세례 요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굉장히 가장 큰 자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동안에 있었던 정말 위대했던 그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능력을 행함과 그 대단한 일을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대단한 일 하는 것,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낳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 참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님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았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믿음. 그 믿음 결코 잃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